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교회 서정호 목사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기 싫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고향 땅 갈릴리를 떠나서 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조차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야 하는 길이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며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네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하여 그의 얼굴을 굳게 고정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그 암소들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표현이죠. 사무엘상 6장 12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마가는 다음과 같이 비장하게 적어놓고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장하셨던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유랑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놀러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순례자의 방문도 아니었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 굳은 마음으로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시키고 좌우 돌아보지 않으시며 비장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길,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
바로 사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비장하게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 의롭게 사는 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다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였던 폴 아트킨스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이 폐암 치료 전문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내 평생에 후회되는 일 하나는 20년 전에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이었다. 담배를 이게 폐암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가 폐암 때문에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2022년 이 새해에는 무슨 거룩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으로 새해를 출발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룩한 일들을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 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울 왕의 그 수색대 포위 속에서도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내일 말고요. 거룩한 결심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7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온 나라에 예수님의 명성, 그 이름이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대가가 그리고 치료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제자 되기를 지원하는 첫 번째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처럼 그렇게 다 버릴 수 있겠니? 제자됨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헌신은 말이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됨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원하는 서기관조차 물리치시던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제자 될 자질이 있음을 먼저 보시고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그리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후에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지연, 작전인 거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체함을 통해서, 연기함을 통해서 실제로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일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따르기는 하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 일 처리한 후에 따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은 지체도 변명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무작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곰곰이 철저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십시오. 하지만 결단했으면 목숨 걸고 당장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음 하나 없어서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들며 변명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